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제7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볼륨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더듬어 가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하나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한 마음은 부러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것은 이 다윗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참 나의 신앙의 모습이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나의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가진 그런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참 크기가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것 때문에 참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나 그가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얼마나 순전한지 몰라. 이 어린 아이가 깨끗한 것과 같이 참 순전하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말들도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쉬운 그런 표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이 다윗의 모든 말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굉장히 순전하다, 깨끗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더군다나 순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참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전함 속에 가벼움이 아니라 이 다윗의 믿음과 고백 또 기도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고 또 아주 순수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주 깊은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그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표현한 대표적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모두 다 그가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 아무리 이렇게 뒤지고 봐도 참 우리말 번역이 참 기가 막힌 그런 번역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마음,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내 마음에 참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보니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다.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이다. 나와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비슷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 이건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다윗이 깊숙하게 박혀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아주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게 되면 뭐 불같이 화를 내는데 누가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분이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면요, 그 온 모임 자체가 그 몇 사람이 모였든지 가정이든지 하여튼 얼음입니다. 그 정도로 참 괴팍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확 바뀌어지신 모습을 봅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손자를 낳고 나니까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고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이 손자 얘기를 하면 그냥 무장해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기쁨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도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뭐 그 무서운 분한테 그 손자는 어떻게 해요? 얼굴도 꼬집고 머리도 잡아당기고 할아버지 붙잡고 이거 싸달라 저거 싸달라 다 해도 아주 순한 양처럼 그 손자 손녀의 얘기를 다 들어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 야,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 다윗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 마음에 그 하나님과 그 다윗의 관계가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 같아. 오늘 이 기도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마음으로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파고드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그것을 함께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이 세상에 천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신의 손자 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총집합해 보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짱. 그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라고 손자, 손녀가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아직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자, 손녀를 봐야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옆에서 가장 좋은 얘기를 들을 때 자식이 아버지한테 할 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최고예요. 아버지 같은 분 안 계세요. 세상에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자식에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물 녹듯이 녹지 않겠어요? 아버지 최고예요.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손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거예요. 다윗의 말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22절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뒤에 말씀도 계속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어디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같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 다 모두어 보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대화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얼마나 흡족한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한 번쯤 기억해 볼 수 있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최고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이 최고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식이 최고예요. 다른 것이 점점점 최고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최고 아니에요.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단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점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만 영원하고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가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몸과 내 가정과 이 세상이 최고라고 점점점 깊숙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군에 입대한 신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대 생활이 까마득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 있어서는 여성 성도님들이 별로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그 군대 생활은 처음에 날짜가 무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제대하기 전에가 무지 안 가죠. 그죠? 대장님 맞습니까? 네. 처음에는 날짜가 안 가. 그래서 날짜가 멈추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하죠. 국방부 시계는 멈추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마득해. 그래서 이 신병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이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잘 마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이 내무반 병장한테 최고 고참한테 물어봤습니다.
병장님, 제가 신병인데 이 군대 생활을 좀 그래도 먼저 하셨으니까 쭉 지켜보면서 그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 비결을 좀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장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군대 생활은 복잡하지 않아. 아주 단순한 것이 이 군대 생활이야. 한 가지 딱 비법이 있다면 뭐냐? 상관의 명령에 즉시 예! 하고 움직이는 거야. 그거면 만사형통이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 그냥 아주 쉬운 거야. 내가 작대기 하나를 달고 있고 2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상관이 얘기하면 무조건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해하고 움직이는 거야. 그거면 끝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 신병이 조금 똑똑했나 봐. 그러면요, 똑같이 저 상관도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 상관은 저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상관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장이 하는 말이, 야, 간단해. 그것도 제일 높은 사람 말만 들으면 돼. 그 얘기한 사람 중에, 명령한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도 절절 맬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돈 앞에도 비굴해지기도 참 쉽죠. 우리 삶에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우주와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최고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최고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최고예요.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죠.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 없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도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갔지만 대조적인 두 사람을 우리는 한 번쯤 역사적으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한 사람은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름 마르크스, 잘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한 덴마크를 일으킨 그룬투비 목사님. 두 사람은 1700년대 후반기를 살아간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마르크스 아버지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강제로 개종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온 가족이 크리스찬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개종해서 목회자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룬투비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이 참 크리스찬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그것은 극한 가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도요, 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 셋이 제대로 잘 못 먹여가지고 영양실조로 세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가 이 굉장한 뛰어난 사상가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옛날 그쪽에는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게 이 굴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굴뚝 청소하는 그런 청소부가 있는데요. 그 어느 집에서 보니까 굴뚝 청소하는 그런 소년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빗자루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그 빗자루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네가 빗자루를 떨어뜨렸으면 네가 빗자루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소년을 매달아가지고 굴뚝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르크스가 머리가 휙 한 겁니다. 저렇게 이 유린당하는 노동자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사상을 주입하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혁명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만 5천만 명이다 하는 그런 숫자적인 통계도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비유의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마르크스도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최고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자기가 만든 사상의 나라, 그 나라를 최고로 여기게 됐던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아픔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룬트비 목사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의 덴마크도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참 그 추위와 그 시련을 겪어 나가기가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주축되는 얘기는 세 가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애 운동이다. 그걸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웃을 사랑하자. 또 한 가지는 자연을 사랑하자. 이것이 그분이 내세운 3애 운동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중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가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세계적인 강국의 나라, 부유한 나라, 평안한 나라, 이런 나라, 덴마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최고예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고백을 자식들한테 듣는다면 아버지가 최고죠.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참 감격하지 않을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 고백이 정말 하나님 최고로 고백하는 하나님 최고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것이 다윗의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것을 풀어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오늘도 다윗처럼 주님을 최고로 모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우리 함께 잠시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런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나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우리 함께 잠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